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종말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완성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그 뒤에 있는 완성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완성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며 세상의 역사 속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의 완성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땅은 혼란과 분노 또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하지만 결국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께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에 의해 선언되었던 화 중 셋째 화가 도래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 음성들이 선포되어집니다.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며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반역을 일삼으며 잔혹하게 두 증인을 핍박했던 짐승들의 권세는 이제는 밟히고 주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십니다. 충성된 두 증인, 그 두 증인의 사역의 열매이자 주권적 능력으로 뜻을 이루신 역사의 결과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세상 나라가 이제는 세상의 악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지막 때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현장 안에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핍박과 환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맞서며 또 대하며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것은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주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회복과 성취의 때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1세기의 교회에 많은 핍박과 환란들이 있었지만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성취와 완성되는 그 나라가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때가 있기에 그때를 소망하며 이겨내자고 하는 권면이며 또한 동시에 위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사역지는 대전이었습니다.
대전 대화교회 아동부 사역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20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여름 사역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주 토요일이면 남자 청년 한 명과 앞에 있었던 대화초등학교에 가서 토요일마다 하교하는 어린이들과 축구하였습니다. 교회 전도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란 말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마치고 음료수를 마시기 전에 그래도 앞에 있는 교회 전도사니까 기도하고 우리 음료수 마시자 하며 기도하고 음료수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분식점으로 또 어느 날은 고깃집으로 그렇게 6개월간 열심히 먹이고 또 함께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들이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 교회 와란 얘기 왜 안 하십니까? 우리 내일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수고했던 것이 보상되는 것 같았고 얼마나 기쁘던지. 그 다음 날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10명 아이들 중에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되어 학교로 나아갔고 그 아이들과 함께 또 축구하고 먹고 놀았습니다. 왜 안 왔냐고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저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되어도 그 친구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아깝기도 하였고 또 돈이 아깝기도 하였고 또 열정이 아깝기도 한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갔던 것은 언젠간 저 친구들이 교회의 문턱으로 그리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에 매주마다 그 토요일이 되면 학교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그 교회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남자 청년이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임하고 딱 2주 뒤에 그 청년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함께 친구했던 친구들이 모두 약속을 지키고자 10명이 한 번에 다 교회를 나왔고 등록했고 그 뒤로 꾸준히 교회를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죠. 물론 있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렇게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참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 한편에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간절한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이 왠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수고와 섬김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 때에 내 손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며 성도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을 살면서 동시에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며 동시에 미래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위해 주신 확실한 약속이며 열린 결말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게 다한다면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이제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영광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바로 이 장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하늘의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들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권위와 명예와 위엄을 들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결코 다른 곳으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왕 가이사와 그 배후인 사탄이 결코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될 경배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선언될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맞이하지 않은 내일이지만 해가 지면 우리는 해가 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또 아침이 올 것을 알고 있고, 물을 쏟으면 그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내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치이고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어떤 예측과 가능성과 확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치와 섭리와 경륜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향하여 우리는 이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러니 시대가 악할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일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빛 대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빛을 들고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미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이 주권이 성취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인들이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자 이방인들이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땅을 황폐케 하는 자들입니다. 욕망을 위하여 안식의 세계를 짓밟고 땅을 거래하며 언약 규범을 파괴하고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악인들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손상을 입는 것을 결코 참지 못하고 그럴 때는 여지없이 적의와 분노를 드러내는 악한 이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하죠. 정의가 실현되면 그 악인들은 분노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의가 실현될 때 그때 진짜 악인과 몰라서 그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딱 구별되어집니다. 정의가 실현되면 악인들은 그 만행이 드러나고 큰 손해와 처벌과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악인은 정의가 실현되면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몰라서 악의 편에 있었던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은 정의가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며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정의의 흐름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언되어지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러니 그때 드러난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열방의 분노를 심판으로 대응하십니다. 땅을 망하게 한 이들을 멸망으로 갚으십니다. 하지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어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환상이 끝난 후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약속과 그 구원과 통치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참여케 하는 놀라운 역사적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두 가지를 잊지 않으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편에서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갔던 삶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악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산 자들에게는 구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질 때 일어나는 이 심판과 상,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날, 주의 언약궤가 임하는 그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 되시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잘 되는 것 같아 보면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받들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곧 오실 우리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의 통치가 완성되고 주의 정의가 분명히 실현된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배자로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